네,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 인간의 실수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롯의 실수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롯은 어렸을 적에 부모님을 여의었지만 그러나 삼촌 아브라함 집에 양자처럼 들어가서 살게 되면서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함께 살면서 아브라함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이 조카 롯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함께 아브라함과 살면서 이 롯도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죠.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왔습니다. 그때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옮겨 다닐 때마다 아브라함은 예배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예배에 동참하면서 이 롯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롯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안에 들어올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은 것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아브라함과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영적인 축복과 함께 물질적인 축복도 주셨거든요. 그 덕분에 아브라함과 함께 지냈던 이 롯도 물질의 축복을, 경제적인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5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브라함의 양과 염소와 소도 많고 식구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롯도 양과 소와 짐승이 많았고 식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동거하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또 같이 있다 보니까 또 좀 갈등이 생기는 그런 요인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롯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단을 하죠. 이제는 우리가 같이 살 수는 없겠다. 그러니 네가 독립해라. 그래서 이 롯을 독립시켜주지 않습니까? 어릴 적에 고아처럼 지내다가 삼촌 아브라함의 집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 아브라함의 집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었고 또 아브라함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아서 경제적인 축복도 많이 받고 그리고 이제 자기의 집안을 세울 수가 있었고 이렇게 또 독립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참 롯은 어릴 적에 어렵게 시작했지만 영적인 축복과 물질적인 축복을 이렇게 받은 참 복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일이죠. 그것을 바라보는 아브라함도 마음이 뿌듯했을 것입니다. 여태까지 잘 보살펴서 이렇게 독립돼서 나갈 수 있을 정도가 되었으니 얼마나 흐뭇했겠습니까? 참 이렇게까지 보게 되면 참 여기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롯이
참 잘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서 또한 더욱더 번성해졌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19장에 보니까 매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멀지 않은 곳에 그 성이 있었는데 그 성이 얼마나 악하고 타락했는지 하나님께서 그 성을 유황불로 심판하는 그런 무서운 심판을 계획하게 되고 또 그 심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롯이 그곳에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돔성이 무너질 때, 소돔성이 심판을 받을 때, 소돔성이 멸망할 때 롯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전까지 모아놓았던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재산만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두 딸이 있었는데 그 두 딸과 혼인 서약을 했던 약혼자들, 그 소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소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다고 얘기했지만 무슨 그런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하느냐고 그들이 믿질 않았어요. 믿지 못했겠죠. 그러다가 그 두 사위 될 사람들은 소돔성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롯의 아내가 소돔성에서 탈출하다가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무 소돔성에 대한 미련이 있어가지고 그 남겨두고 온 것에 대한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다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두 딸만 데리고 이 롯이 간신히 도망쳐 나와가지고 창세기 19장 30절을 보니까 동굴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과 함께하면서 영적인 축복도 받고 물질적인 축복도 받고 그래서 참 도저히 두 집안이 함께 살기가 어려울 정도로 번성하게 되어서 독립해서 나갔는데 독립해서 나가서 잘 살면 좋았을 텐데 쫄딱 망해가지고 간신히 몸만 살아남아서 동굴에 들어가서 겨우겨우 사는 그런 안타까운 처지가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좀 해괴한 것은 그 두 딸이 그 집안의 자손을 잇겠다고 아버지에게 술을 잔뜩 먹여놓고서는 근친상간을 해서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암몬과 모압이라고 하는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정말 해괴망측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그 모압과 암몬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모압도 암몬도 족속을 이루게 되는데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불신앙의 족속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롯이 추락하게 되었는가, 안타깝게 되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인 것입니다. 롯이 잘못한 게 뭘까요? 롯이 실수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랬습니다. 롯이 독립을 하면서 도시 근처로 간 것입니다. 요단 온 그 들을 보니까 너무 좋아 보였어요. 거기에는 물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좋으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도시를 이룬 것입니다. 그러니까 롯의 마음속에는 그 도시에 대한 동경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도시가 생기면 성을 쌓고 거기에 문화가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에 노래가 있고 춤이 있고
또 그 사람들끼리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 노는 그런 세상 문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동경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독립하면서 그쪽으로 간 것입니다. 가족들을 데리고 요단 물이 많고 풀밭이 많은 곳,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도시를 이루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지내는 것, 그 곳을 좋아해서 그 세상 속으로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소돔성에 바로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나중에 소돔까지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소돔이 어떤 곳입니까? 거기 말씀을 보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미 소돔성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정도로 죄가 가득 차 있었고, 그리고 타락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하필이면 그런 도시를 좋아해서, 그런 세상을 좋아해가지고 그 소돔을 향해서 나아가게 됐고, 결국은 소돔 안에 자리를 잡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기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눈을 들어 보니까 너무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눈으로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좋아 보였습니다. 풀밭이 있고 물이 흐르고 도시가 있고 사람들이 모여서 즐겁게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도 그곳에 가면 즐거운 인생을 살 것처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본 것입니다. 그저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잘못 생각한 것이죠. 영적인 것을, 신앙적인 것을, 믿음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예배 잘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좋아 보이는 대로, 나도 저기 가면 즐거울 것 같다, 그러면서 세상 속으로, 타락한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롯이 가장 크게 실수한 것이다, 잘못한 것이다,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롯이 왜 그렇게 결정할 수 있었을까? 그런 결정을 했을까? 그런 실수를 했을까? 그 이면을 생각해 보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롯이 고아가 돼서 삼촌 아브라함의 집에 같이 살면서 이렇게 많은 복을 받았는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이렇게 살아왔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복되게 되었는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이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까지 올 수가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이 부모 잃은 고아였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재산을 모을 수가 있었고 이렇게 부유하게 될 수가 있었는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있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은혜와 복에 대해서, 영적인 복이든 물질적인 복이든 또는 가정의 복이든 지금 내가 가지고 있고 받아서 누리고 있는 이 축복에 대한 그 이유를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웠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도 복을 주셨구나. 삼촌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었고 삼촌 아브라함, 그 경건한
아브라함,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복받는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좋아하고 타락한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의 문화를 좋아하고 그래서 세상 속으로, 타락한 세상 속으로 들어갔던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사람은 실수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참 나처럼 부족한 연약한 존재인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런 많은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가치,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니까 이런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저 그런 것들이 우연하게 생긴 줄 알고 그저 내가 잘나서 생긴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은혜의 자리를 떠나고 믿음의 사람들을 떠나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롯이 복받은 것은 아브라함 옆에 있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믿음의 사람과 함께 어울리고 그 믿음의 사람과 동행함으로써 이 롯이 복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그 귀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을 찾아서 어울리고 그렇게 떠나서 살다가 결국은 파산하게 된 것이죠. 또 한 가지 생각해 본다면 이 롯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믿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착각을 합니다. 나는 괜찮아. 내가 소돔에 들어가 산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부정하지 않아. 나 거기 가서도 예배 잘 드릴 수 있어. 우리 식구들은 믿음 잘 지킬 거야. 내 딸들은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결혼해도 잘 살 거야. 괜찮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과신하지 않았겠는가? 아브라함이 염려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소돔에 들어가려고 그러느냐? 소돔 사람들, 그 악한 사람들인데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사람들인데 왜 거기 들어가려고 그러느냐? 혹시 아브라함이 말렸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른이라면 당연히 그런 조언을 할 수가 있겠죠. 삼촌 괜찮아요. 저는 내 믿음 잘 지킬 수 있어요. 제가 소돔에 들어간다고 뭐 그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겠어요?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소돔에 들어가서 소돔 사람을 닮아갔습니다. 성경을 보면 또 신약 성경의 말씀을 찾아보면 이 롯이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니었는 것 같아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은 있었지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소돔 사람들 속에 들어가 살면서 그 믿음은 연약해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믿음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자기 혼자는 믿음을 지켰을지 모르지만 자기 가족들은 믿음으로 잘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에는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지 않았겠습니까?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돔성에 들어가 살면서 자기 믿음은 간신히 자기 믿음은 지켰지만 식구들은 믿음으로 인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롯이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기회가 있었죠. 천사들이 찾아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을 불로 멸하실 것인데 빨리 여기를 떠나가라. 빨리 떠나라. 천사들이 얘기했을 때 그때라도 정신을 차리고 빨리 챙길 것을 챙겨가지고 떠났다면 그렇게 쫄딱 망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부인도
그리고 딸도 잘 챙겨서 설득해서 데리고 나갔더라면 그렇게 그 롯의 아내가 소금기둥이 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롯이 주저했어요. 어떻게 보면 롯도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까? 심판이 임할까? 정말 여기에 불로 어떤 큰 심판이 임할까? 의심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주저했어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심판이 임박해졌을 때 천사들이 롯의 손을 잡고 롯의 아내의 손을 잡고 딸들의 손을 잡고 끌고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간신히 못만 끌려서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기회마저도 이 롯은 놓친 거죠. 그것도 하나의 실수가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말씀을 주실 때 그때라도 깨닫고 돌아온다면 그 실수를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올 수가 있을 텐데 그 기회마저도 놓쳤기 때문에 롯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파산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정리해보면 롯이 참 잘 나가던 사람인데, 참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복을 누리던 사람인데 완전히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독립하게 되었을 때, 사실 그 아브라함 집에서 독립할 때 그건 참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 참 좋은 기회였는데 그 좋은 기회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실수한 것입니다. 세상을 좋아해서 세상을 가까이 하고, 특히 타락한 세상을 좋아했어요. 그 타락한 세상 문화를 좋아했습니다. 타락한 세상의 도시를 좋아했습니다. 그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 타락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것을 즐기다가,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임했지만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주저하다가 결국은 파산하고 간신히 목숨만 건지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롯이 그래도 그 와중에도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그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지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롯을 기억하사 건져내셨는데 보니까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이었다.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롯의 생명을 건져주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를 엎으시는 중에 롯을 건져내셨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롯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속에서 같이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롯처럼 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받을만 해서 받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이런 복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누리며 살게 주신 것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참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잘못 선택하고
그래서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의 타락한 문화를 좋아하고 또 죄 짓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함께 어울린다면 우리도 롯처럼 이렇게 추락할 수밖에 없고 또 결국은 파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파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경제적으로도 파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축복을 잘 관리하고 그래서 더 번성하고 더 복된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잘 나가다가 파산하는 대로 가면 어떡하겠습니까? 롯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실수하면 안 되겠다.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좋은 것만, 좋아 보이는 것, 세상적인 것을 따라가면 안 되겠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이 신앙 중심의 삶, 그리고 세상에 타락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우리는 중지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우리는 잘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예배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고 더 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롯의 실수를 우리는 반복하지 말자, 이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아담의 실수를 살펴봤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살았지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 그 탐욕 때문에, 탐욕이 아담을 무너뜨렸습니다. 탐욕 때문에 아담은 실수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가인의 실수를 살펴봤어요.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동생을 죽였습니다. 노아의 실수를 생각해 봤습니다. 술에 취해서, 술 때문에 추한 모습을 보이고 술 때문에 자기 자식을 저주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실수도 생각해 봤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데 기근이 찾아오니까 기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그 기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고, 그 때문에 그의 아내 사레를 애굽 왕에게 뺏길 뻔한 그런 위기를 겪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잘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마는 큰 위기에 사실 빠졌었습니다. 이렇게 참 모든 인간은 실수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신하지 말고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항상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가? 말씀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고 있는가?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곁길로 나가지 않도록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서 롯의 실수를 따라가지 않는, 우리가 받은 은혜와 이 축복을 잘 지켜가는, 더 번성하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